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거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에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내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온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서리빨 같은 하나님, 이런 제목을 어제부터 그제부터 주셔요. 서리빨. 언제나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시키면 시킨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받고 전해야 되길래 서리빨 같은 하나님을 노트에 적고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에게 꼭 지금 알아야 되고 행해야 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서리는 서리빨하고 다릅니다. 서리는 그 공기 중에 추울 때에 결로 현상이 얼음이 되는 거라면 서리빨은 아니에요. 그럼 서리빨이라는 뭐냐? 추운 겨울에 땅 속에서 물이 얼어서 날카로운 기둥처럼 치솟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비유적으로는 기세가 매우 매섭고 준엄한 사람이나 그 말을 일컫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이 서리빨 같은 줄로 여러분과 나는 믿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눈은 냉철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은 아주 엄히하시고 냉철하십니다. 그러나 긍휼을 보시기 위함이다. 긍휼을 보시기 위함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죄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고 보응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혹은 긍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보응하고 심판하시되
이 모든 것들이 자비와 긍휼을 위해서 그러하시다. 그것을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 죄와 불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숨겼어요. 숨기기 위하여 사무엘하 11장에는 이 밧세바를 취하고 임신을 합니다. 그것을 속이기 위하여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들어가 전쟁 중인데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인하여 아이를 가졌다고 불러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먹을 걸 내어주고 집에 가서 편히 쉬게 했지만 왕궁 문 있는 데서 거기서 자버립니다. 다음날 술에 잔뜩 취하게 해서 다윗 왕이 이 우리아를 다시 아내와 잠자게 하려 보냅니다. 그런데 맹세컨대 자기의 주와 왕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 아내와 같이 자겠는가 하고 거기서 또 잡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성실한 이 사람을 이제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 있는 총대장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게 적진으로 선봉장으로 나가서 활에 맞아 죽게 해라. 시킨 대로 그렇게 했고 우리아는 최전방에 나아가서 적지도로 향하다가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가 되고 아무것도 잘못이 없어요. 이제는 다 숨겼고 감추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 왕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부잣집 소와 양이 잔뜩 있는 부자와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과부의 이야기를 빗대어 말합니다. 노를 내며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당신 자신입니다, 왕이십니다 하고 그 죄를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죄와 불의를 왜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실까요? 미워서 때려 죽이려고, 그것을 심판하시려고? 아니요, 회개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잘못과 단점,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고치려고 하십시오. 왜? 어떤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의 죄나 혹은 실수나 단점들이 드러날 때에 부끄러워서 감추려 합니다. 손해볼까 봐 속이려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이나 단점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회개치 않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울 왕이나 이 다윗을 반역하여 죽이려 달려들던 아들 압살롬,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다윗이나 기타 많은 체험과 말씀으로 기회를 줍니다. 압살롬에게도 자기 원한 때문에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쳐 가 있고 돌아오는 모든 기간 동안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점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악을 품고 행하여 결국 다윗과 의로운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생전에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서 지옥감으로 그 심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게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정죄를 받고 돌이킬 수 없고, 그리고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무섭고 강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 중에 죄악은, 범하는 죄보다 더한 죄악은 회개치 않는 완악함입니다.
그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의인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상대, 이런 존재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바 그 영광은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온 사람들을 반드시 그 악인들은 뒤집어 엎어놓고 고통과 혹은 시험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서리빨은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 번째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에 순종케 하시려는 보응하는 하나님. 즉 회개를 했어요.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보니까 다시 옛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순종의 연단을 위하여 죄는 용서하나 보응의 일부는 반드시 받게 하십니다. 용서, 즉 죄사함하고 일어나는 당하는 고난은 다른 거예요. 오늘 다윗이 죄를 용서받아 죽는다는 말은 육으로만 죽는 게 아니야. 너 지옥 갈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뉘우쳐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합니다. 죄를 용서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당장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그 아기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다음 왕자로 세우려 했던 아들이 누구냐?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 악을 행하며 아버지에 대한 반역 원수가 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며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간합니다. 피눈물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잔인하시다. 하나님 냉철하시다. 여러분과 내가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옛날의 습관과 죄로 돌아가지 않고 온전한 의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뭐냐? 보응이 따른다는 거예요. 너 잘못 갔어. 너 잘못 선택했어.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한 거야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서리빨 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자기 자녀를 괴롭히는 자들에겐 칼을 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와 백성을 해하는 자들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게 세상 사람만이 아니에요. 같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의 백성을 넘어뜨리거나 고통을 주거나 못된 짓을 하거나 이용을 하고자 하죠.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그러면 형제와 이웃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넘어뜨리지 마십시오.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약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그들을 넘어뜨린다라면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상대로 그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대적했던 애굽을 기억합니까? 그리고 바로 왕을 기억합니까?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블레셋,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했던 아수르, 그리고 유대와 성전까지 다 회파했던 바벨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로마까지 완전히 다 역사 속에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긍휼을 갖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히 자기 편이십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 앞뒤 연결되어 있는 충성된 장군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물론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확 돌아버려가지고 자기의 가장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그 우리아를 그 여자 때문에 죽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다윗에게 철저하게 보복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잔인한 상황들이 그와 그의 집안에 나타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충성됨과 죽음은 사무엘하 11장 한 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하여 다윗에게 보복하신 것은 12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7장에 쓰여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해친 것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하는지, 그 일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하여 다시 그렇게 못하게 하려 하는지를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만을 알고 계신 여러분에게 또 전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굳이 서리빨 같은 하나님이라 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냉철의 서리빨은 긍휼의 해가 뜨면 다 녹아요. 즉 만년 빙하나 만년설이라 말하지 않고 서리빨이라 말한 건 아주 추울 때 땅을 뚫고 강에 치솟는 그 날카롭고 뾰족한 서리빨이 일어나요. 근데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싹 녹아서 땅에 원상태되고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큰 두 번째로 냉엄한 하나님의 눈이 긍휼의 눈이 되시는 때는 이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냉철하고 냉엄하신 하나님의 주의에 대해서. 그런데 마음이 뜨겁고 견딜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사람들을 찾고 손을 내밀고 품에 안고 모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눈으로 바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냐? 바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주의 자비를 얻을 지혜와 기회의 때예요. 첫째, 회개의 베옷을 입고 애통함의 재를 뿌리고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 보면 애통한 일을 당하거나 뉘우쳐 회개할 때에 베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베옷은 아주 거칠고 따가워서 입을 수 없는 그런 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몸을 괴롭게 하고 모양을 볼품없게 만들어 내가 지금 애통해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그걸 나타낸 옷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베옷을 입고 애통함에 재를 뿌린다. 재를 깔아놓고 그 엎어져요. 그리고 그 재를 자기 티끌을 자기에게 뿌려요. 이렇게 해서 부모가 죽었다든가 슬픔과 애통을 당할 때, 그리고 죄악을 회개할 때 이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의 베옷을 입고 애통함의 재를 뿌리고 있을 때. 자,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인하여 범죄하여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 자복한 시의 내용이에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그 중에 몇 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즉 문둥병 같다라는 거예요. 우슬초는 문둥병으로 말하면 정결례를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나의 죄악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악이 마치 썩어 문드러져 죽어버려야 될 문둥병과 같다고 그렇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7절에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엎드리고 통회 자복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뻔뻔한 가슴들이 아니라, 얼굴을 가린 위선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고 통회하는 마음, 바로 그런 제사를 받으시며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도 다윗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에 깊은
그 절정의 감동과 감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라든지 그 거룩한 황홀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갈갈이 찢겨진 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 앞에 자기 죄나 자기의 부족함과 못남을 직시하면서 자기 가슴을 갈갈이 찢는 그 애통함과 회개 뒤에 성령의 역사와 열매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고 좋은 것들을 너무나 손쉽게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자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좋고 내가 뭐가 필요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아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냐? 자기 죄를 인하여 애통해하고 가슴을 찢을 줄 아는 사람들. 주님이 원하는 건 그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요. 다 남의 탓합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이 일 때문이고 이 환경 때문이고 더 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도와주셔서 그렇다. 아니요. 여러분과 내가 무엇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의 찌꺼기가, 죄의 뿌리가 그냥 달라붙어 있는데도 이것을 먹고 저것을 마시고 이것을 하고 싶다 해서 주님이 다 그것을 해주시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여 여러분과 나에게 냉철한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긍휼의 눈으로 바뀌실 때가 바로 내가 나의 죄를 인하여 회개의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죄를 뿌리고 있는 바로 이 심령 상태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다시 충만히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찌 죽어가는 아기만을 위하여 금식하며 애통했겠습니까? 이 아기의 죽음조차도 내 죄 때문인 걸 몰랐겠습니까? 그 금식하며 정말 애통해하고 슬피 눈물 짓는 이유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애통함 속에서 내가 나를 치면서 나의 죄를 인하여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허용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소리빨 같은 하나님의 눈이 다 녹아서 내게 마치 생명수의 샘처럼 은혜와 자비의 눈이 되고 그 사랑이 될 때가 언제냐? 바로 허물과 위선의 옷을 벗고 진실의 알몸이 될 때입니다.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백을 합니다. 자, 절대 권력의 왕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듯이 지금 자기와 독대하고 있는 이 나단도 죽여서 자기 죄의 비밀을 숨길 수 있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위선의 옷을 벗고 죄를 자복함으로 진실의 알몸이 된 다윗에게 용서와 의의 옷을 주님은 입혀주십니다. 예,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옷을 입지 않습니다. 즉 육체를 가리우는 섬유질의 옷이란 하늘나라에 없습니다. 영광의 옷, 세마포 옷 등등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표현이고 신분에 대한 표현이고 존재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영은 옷을 입지 않아요. 영 자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떤 형상과 어떤 빛과 어떤 모양으로든지 영은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으로 있을 때나 부활했을 때는 옷을 입지 않아요. 그 존재가 완전히 원하는 대로 그 형상을 만들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옷이라는 것의 시작은
수치, 죄의 수치를 가리게 하여 누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은 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들 죄로 말미암은 수치가 가리워지느냐? 가리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본래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때요? 벌거벗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실 때문에 다른 것을 대는 건 위선이나 거짓이나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과 위선의 옷을 딱 입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 빨리 그 홀딱 벗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진실이 뭐냐? 죄는 죄에 대하여 죄인이라 하는 것이고 내 잘못은 잘못에서 잘못이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라 고백하고 사랑은 사랑이라 마주하여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꼬우면 안 돼요. 변명하고 속여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속 깊은 것과 언행심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들을 해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는 맞아 죽어도 싸다. 정말 정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작에 맞아 죽어도 싸다. 이게 양심적 고백일 거예요.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주느냐 저걸 주느냐 안 주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주님은 이런 진실성에 대해서 어때요? 긍휼을 베풀기 시작. 어린 아기가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똥 싸고 뭉개도 더럽다고 때리거나 던지지 않아요. 부모는 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새 기저귀 새 옷을 입혀주지 어느 부모가 똥 싸고 뭉갰다고 그 아이 더럽다 싫다 밉다 버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똥 안 싼 척, 더럽지 않은 척, 그리고 절대로 손을 못 대게 한다면 썩어 문드러지겠죠, 그 존재가.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관심이 누구에게 오느냐? 바로 회개의 베옷을 입고 애통함의 죄를 뿌리고 있을 때, 그래서 허물과 위선의 옷을 벗고 진실의 알몸이 될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상징하는 그 벌거벗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영원히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진실성으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씻겨 나가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아주 냉엄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의 중심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 나의 잘못됨과 모든 악한 것들이 어때요?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첫째, 은혜 받는 첫째, 지금 여러분과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실 하나님 은총의 첫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제도나 사회의 잘못은 아주 뚫어져라 보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내 자신에게는 죄성이나 위선, 악이나 잘못된 것, 비뚤어진 것,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가득함에도 모든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설 수 있도록 채우고 소성시킬 수도 없었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정말 하나님의 냉엄한 눈이, 긍휼의 눈이 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께 자비를 얻었기에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뭉클한 그 사랑과 기뻐하심과 도우시고자 따라가는 그분의 눈과 손이 누구에게 가느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어요. 나도 주님의 자비를 받았어. 그래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 그 행위에 대하여 어때요? 절대로 분노하시거나 혹은 아파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때요? 금방 해맑게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에, 그 사람의 행함에 대하여 주님이 축복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원수 사울 왕과 및 많은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요. 할 수만 있으면 큰 실수도 있지만 악을 행하거나 인색하고 비열하게 안 해요. 어떻게든지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아주 큰 심판을 받을 만한 악을 행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판단 전혀 다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여러분 평소 인색하고 냉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잘못죠. 걸렸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때문에 따뜻하게 돕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려 했어요. 그러다가 나도 연약한 죄인인지라 내가 죄를 범했어. 혹은 내가 허물과 잘못이 드러났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덮어주셔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냐? 한마디고요. 다른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어.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어.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안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며,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돌아보시지도 않아요. 그 고난 중에 혹은 그 잘못 중에 그냥 놔두십니다. 왜? 하나님의 중심은 긍휼이에요. 사랑이고 자비예요. 근데 그걸 역행을 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하여 잘 살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그래요. 어나 꿀떡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 사람 들어 쓰겠어요? 절대로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건 한 사건 대할 때에 긍휼과 자비로 대하세요. 손해를 좀 보거나 아픔을 좀 당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갚아줘요. 근데 거기다가 못되게 굴고 이용하려 하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을 돕는 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도움 얻으려고들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엔 어때요? 나도 주께 받은 사랑이 있기에 남에게 어떻게 해서 선대하고 친절하고 자비와 긍휼로 대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며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걸 맡겨서 그 사랑을 이루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면 심판 당할 때에 여러분은 어때요? 오히려 여러분의 그 긍휼과 자비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인정이 되어서 여러분 패스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앞에 서야 돼요. 저는 세계 선교에서 경제력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했으면 여러분의 것이고, 그렇게 되나 보자 하는 사람은 이 사역에 분깃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모하는 사업이나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혹은 가족 문제라든가 모든 걸 할 때, 그때 기억할 건 내 노력과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바뀌라 이 말이에요. 주님, 네가 달라지고 네가 성숙해져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들어쓸 수가 있다. 그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나는 그냥 딱 덮어두고 비열하거나 인색하거나
주 뜻대로 안 사는 많은 가지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더 나은 건 우리에게 없다. 그냥 뒤집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그 냉정함에서 따뜻함으로, 이기적인 것에서 긍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영육이 병들어 주님의 긍휼을 간구할 때요. 그때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질고는 단지 육체만이 아니에요. 더 힘든 게 우리의 영혼 혹은 심령의 병들이에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 상담하며 돕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 이 일을 합니다마는 육적 질병 대비하여 정신적 아픔과 고통이 훨씬 더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정신적으로, 즉 영혼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 육체의 질병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곧 그렇게 돼.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하나예요. 정신과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질고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병 줬다고 말하지 말아요. 자기가 관리 잘못해놓고는. 저기 코로나 걸리고 감기 걸린 사람하고 하루 종일 밥 먹고 놀았어. 잠까지 같이 자서. 그리고 하나님이 감기 줬다고 하면 안 돼.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게 우리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은 것들이라 주님은 정말 그 고통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육 간의 질병에 대해 물론 모든 방법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뭐 마사지도 받고 침도 받고 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왜? 그 질병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되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려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하려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치료를 위하여 물론 병원이나 약이나 모든 거 다 하는 거 필요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시편 41편 1절부터 4절에 다윗이 큰 중병에 들어섰나 봐요. 근데 기도로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41편 1절부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즉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통과 질고와 아픔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 그가 병들었을 땐 주님이 그를 병상에 다 고칠 거라고 말해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 자기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도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지만 내가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간접적으로 돌려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뒤에 가서 뭐라고요? 내게 은혜를 베푸 내가 주께 범죄하다. 자, 모든 질병과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기도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야. 앞에는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뒤에서는 나의 잘못과 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 변화 회개해야 됩니다. 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좀 고쳐봐 주세요. 내가 하나님 가서 나 마음껏 전할 테니까 나 좀 고쳐봐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고쳐주려면 고쳐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응?
무슨 이유예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남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어때요? 갚아주셔요. 근데 지금 그에게 무엇으로 갚아야 할 때요? 영육간의 병을 고쳐줘야 될 때,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원한다면 뭘 해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나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얼마든지 다윗처럼 죽을 자리에서 혹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영육간의 질병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빨리 안 고쳐주시나? 물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고쳐주면 안 될 사람은 주님이 안 고쳐줘요. 저희 외삼촌이 창자가 살이 불어나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를 정말 한 10여 년 만에 찾아서 제가 기도팀하고 군산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 보았어요. 사단의 역사, 질병이 같이 걸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고 기도하며 주님이 그 병 죽을 자리에서 그날 이런 눈 뜨고 살아나게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이렇게 항문 쪽에서 피가 흐르고 이 몸이 완전히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완쾌시켜 놓으면 다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간다. 왜? 암에서 고쳐서 주님이 살렸어요. 그랬는데 주색 잡기 다 또 돌아갔어요. 삼촌이 사업하면서. 그리고 그 병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고쳐놓으면 또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느니 죽을 목숨에서 살아나는 치료는 되나 계속 연약하여 세상이나 죄로 못 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다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병이 다 죄로 말미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치유와 소송을 원할 때 두 가지를 보라 이거야. 너 어떻게 살았어? 너밖에 몰랐어? 아니면 너는 자비를 베풀거나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베풀음이 되고 치료가 됐었어. 내가 너 고쳐줄게.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 돌아보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믿음도 내 인생도 내 몸 관리도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주님이 진노하실 부분이나 책망하실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바뀌어요? 긍휼로 바뀐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의 연결성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을 때, 즉 주님처럼 여러분과 나에게도 정말 어찌하지 못할 그런 환난이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져서 정말 낙심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절대로 그 사지를 움직이도 그 사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게 붙잡혀 버린 거예요. 우리네 인생에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죽으려고 하지 마라. 저기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가끔 TV에 나와요. 집사 누구 십자가 딱 그려서 이 사람은 극단적 선택으로 죽었어. 연예인이든지 누구든지. 근데 거기 보면 성도 누구, 집사 누구, 그들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왜 죽을 만큼 절망의 때에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못 붙들어? 우리의 믿음은 장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과 생명을 건 언약이고, 내 목숨 바쳐 하나님의 목숨을 얻는 게 내 믿음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보기엔 절망의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옮겨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 절망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키울 수 있는가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고난과 절망의 때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얼마 전 설교에도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오.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 주님이 지금 절망하고 계신다. 고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옥에 삼켜진 상태의 절망의 부르짖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망하면 하늘을 향해서 고개 들고 부르짖어 기도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진짜 절망. 그런데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태와 상황에도 여러분이 주를 향해 그 강도로, 그 아픔, 그 절망스러운 상처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죽을 비명을 하나님께 지르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해? 왜 하나님께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좀 보십시오. 피를 쏟는 내 심장을 좀 봐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거 왜 못하냐고. 그때 주님은 두 가지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일을 보게 됐다 그랬죠. 하나는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자기의 이 버림받은 바 된 것 같은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인하여 자기 몸이 찢어진 천국의 문이 되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듯 당신의 몸을 통해 피로 씻음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십자가처럼 아버지가 주님을 끌어안고 한 몸 한 마음 돼서 그 자리에 계신 걸 보았어요. 예, 여러분과 내게도 정말 고통과 절망의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무엇인들 못 주시겠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그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절망이 아니에요. 그 절망의 절규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비명 소리 지르고 간구하는 것처럼 나가세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자비의 역사가 여러분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평강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18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사람이라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그 뒤부터 선왕이었던 이 사울에게 항상 어때요? 쫓겨다닐 때 어떻게 이제 모함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의 때가 첫 번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였어요. 그 뒤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뒤에 나오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차마 싸울 수 없어 맨발로 울면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도망을 쳐요. 어땠겠어요? 그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심해요. 앞에보다, 즉 사울의 때보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 훨씬 아팠고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사울의 손에서도 압살롬의 행악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성령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냥 고난을 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또 압살롬의 그 반역은 자기의 죄를 인한 보응인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 두 가지 사건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였답니다.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 압살롬이 계속 반역 안 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윗의 왕권과 왕위를 뒤집어 엎을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거한 거예요. 지 악으로 일어났을 때 제거하신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울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도 위해하고 모함하고 죽일 사람이었어요. 이 둘이 제거된 것, 그거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위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의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 즉 저지르기는 내가 저질렀는데 그 작은 기도와 작은 믿음의 변화를 통하여 뒤치다거리는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신랑, 여러분의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어느 날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 왔어요. 7번째까지는 할 것 같죠? 영혼들을 구원하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때 하나님이 가장 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대요. 언제? 영혼들을 구원하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주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자기 제자들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근데 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도왔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주의 종이요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로 그를 돌봤어. 그럼 이 일을 주님이 절대로 영원토록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외로우면,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주님이 그런 가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내 종, 내 사명자 하나 돕는다면 내가 그 사람 대대로 내가 복을 줄 거야. 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또 그 길 가는 사람들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도 그러잖아요.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답니다. 그 얘기야. 그리고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네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는 그날까지 나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자, 성경에 이렇게 한 말씀은 딱 한 사람들에게만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주의 제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가십니까? 비록 직분은 갖지 않았어도 내 인생과 내 삶의 목적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거룩한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고자 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하여 주님이 어때요? 그 거룩한 길, 그 충성된 길을 가는데 가난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모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왜? 상이 점점 커져.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게 돼 있어요. 고난 없이 그 길 갈 수 없어요. 복음을 위해 산다고 물질 마음대로 부어주고 사람들에게 모든 영광과 사랑을 받고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외로운 길, 아픈 길, 가난한 길, 억울한 길,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된 말로 농담한 말,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재수가 없어. 왜? 나 같은 목사를 만나서 재수가 없는 사람. 한 번도 여러분에게 물질과 육신적 세상적인 걸 위하여 살도록 권면하거나 지혜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한 적이 없을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 죽어라. 그분을 사랑해서 고난과 수고를 감당해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 그걸 가르치고 그쪽으로 끌고 가니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의 표정이 날 보고 네가 더 재수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과 세상에서의 도움을 얻고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주 예수 우리 주님께 사랑을 받고자,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까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언제 주님이 그 눈동자가 바뀌어서 정말 서리빨이 돋고 그리고 샘솟는 생수의 그 샘과 강물이 되어서 은혜와 자비와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까? 그게 바로 7번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 사모함이 슬픔이 되었을 때, 이때라 그러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 사모함이 슬픔이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게 아플까요, 주님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제쳐두고 주님을 알고자, 주님과 함께하고자,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 더 사랑을 드리고자
미치도록 발버둥을 치며 그 가슴이 타는데 그 사모함이 나중엔 뭐예요? 그리움이 돼요. 그리움이 뭐가 된 줄 알아요? 슬픔이 돼요. 희한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랑의 교제와 기쁨이 있어요. 위로도 넘쳐요. 그런데 더 주님을 알고자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려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땐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슬픔이 와요. 자, 반대로 주님도 그래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데 당신께로 가까이 안 와. 세상이나 사람이나 다른 걸 위하여 시간도 마음도 주면서 주님께는 그러지 않아.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모해요. 근데 그 사모함이 어때요? 그리움이 되고 그 그리움마저 여러분이 채워주지 않을 때 이제 주님은 나를 인하여 슬픔 속에 있는 주님이 되고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가슴을 헤아린다는 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예,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게 있어요. 인격과 인격, 영과 영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쟁 중에 위기 중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자기의 어려움과 고난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다윗이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은 첫째는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저 텐트 안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주님의 전, 그것을 이제 정말 자기 궁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첫째는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하늘의 식양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만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의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얼굴로 배우며 그 손을 맞잡으며 그 아름다운 사랑과 영광과 능력의 깊이 안에 주님과 함께 영혼을 사는 것, 이것 외에는 내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왕과 왕위도 아닙니다. 자식이나 아내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아주 한이 되다시피 한 그 가슴을 그는 늘 자기의 시편이나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 아주 슬픈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환관인 줄 알아요. 거세해버린 환관. 그래서 가정도 당연히 결혼도 못했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왜? 거세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후문 혹은 추측들을 교회사에서 말해요. 근데 실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과 사연을 얘기해 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 환관이 되면 재상이 될 수가 없어요. 환관장은 돼도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거의 왕권을 갖는 그 벼슬 지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첫째, 아니야, 환관이 아니야. 그런데 왜 가족 이야기, 가정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다니엘서를 보면 그가 소년 시기부터 장년까지 이를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 즉 성령 안에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기 시작을 해요. 하늘을 보고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 계속, 그러면서 그는 점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늘나라를 위하여 사랑했던 애인이 있었고 약혼자가 있었대요. 없었겠어요? 잘생긴 청년, 모든 지혜와 부를 거머쥔 그 사람에게 여자가 없었겠어요? 다니엘이? 우리 다니엘도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올인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남은 인생을 다 드리고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기도하며 그 뜻을 따르고 사모하기 위하여 독신을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를 의지했던 바벨론, 페르시아의 왕들을 돕고 하면서 거기서 마지막을 맞이해요. 예, 그게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는지, 사모하는 게 뭔가를 보여준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당신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알아가고 경험을 해갈수록 너무나 거룩하고 고상하여 내가 자랑하고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욕심내던 그따위 것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이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당신을 얻고 당신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똥오줌으로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결단과 각오 없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여 사모하겠어요. 그냥 궁금해하고 은혜의 유익을 좀 얻어봤으면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정말 사랑하여 당신을 모두 다 얻고 경험하는 이 사모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희생인 거예요. 즉 바꾸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를 바꾸고자 하는 이 가슴과 이 희생 없이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사모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자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 믿음으로 얻었다고 좋아합니다. 죽고 난 뒤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고 세상의 종말이 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더불어 부활에 참여해. 그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가는 영광과 능력의 모든 것이야. 그건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하고 그의 죽으심과 고난을 본받아 그의 부활에 참여했던, 그래서 뼈를 깎고 살을 찢으면서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했던 바울의 가슴과 삶과 오늘 우리들하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부활 그냥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있으면 아마도 긍휼의 하나님이 나 천국에 가게 할 거고 그때 또 부활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건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사랑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생각해봐요. 성령의 은사도 크지 않아. 지식과 지혜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느끼고자, 주님을 사랑하고자, 주님과 하나 되고자, 그래서 자기를 드리고자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모하는데 그 그리움이 슬픔이 되어 가슴에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까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말이에요. 물질이 좀 생기는 거, 그걸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마세요. 얼마나 악한 짓들입니까? 물질 좀 생기는 거 하고 성령으로 나타내시면 뭡니까? 주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을 우리에게 경험시키고 당신을 내게 주시는 건데 이거 말고 돈이 필요해요. 삶에 뭐가 필요해요? 이걸 악이라고 생각들 않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게 먼저입니다. 사는 게 먼저고 행복이 먼저고 물질이 먼저고. 아니죠. 그건 죽게 대한 사랑이 이만큼도 없는 행위지요. 물론 삶의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죠. 가슴에서 온갖 죄성이 그대로 아직도 우리에게 있겠죠. 그러나 그것하고 주님하고는 바꿀 수 없겠죠. 하루를 더 살면 하루를 더 그리워하고 하루를 더 살면 하루를 더 사모하고 미치도록 죽을 것 같은 가슴을 갖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답게 여기지 않을까요?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이 무엇인들 못하시며 무엇인들 못 주시며 무엇인들 이루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은혜 중에 은혜고 평생 지켜갈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원천이
이 7가지랍니다. 앞서 말한 4가지는 주님이 얼마나 냉철하신가고, 나머지 7가지는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그 이상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7가지 있다, 그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보세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제거하시면 철저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가 당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편은 죄가 있음에도 그 십자가 앞에다 무릎 꿇고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그 생명과 그 죄사함과 그 사랑과 나라 주심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지금 서리빨 같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서리빨이 녹아 생수의 샘이 되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만 이 아픔을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 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 당신을 찾고 가까이 하려함이 얼마나 부족한가, 나에게 먼저 경험을 시켰어요. 어느 날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앉아라 하고 손을 좀 달래요. 그래서 두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근데 주님이 딱 오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아니라 시커먼 개 한 마리가 딱 와요. 그리고는 거기에 누렁이가 이렇게 박혀있는 개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 아인이야. 그 아인이가 나만 보면요 거의 미쳐요. 하루에 10번, 10번, 일주일에 7번, 7번, 항상 그래. 좋아서 뛰어와서 두 손을 들고 나를 덮치고 핥고 빨고 물고 울고 떼굴떼굴 구르고, 귀찮아 죽겠어. 어쩌면 너무 귀찮아. 막 옷도 헤어지. 야야 잠깐만 등짝 때려주고 배 때리고 진정이 시키려고. 근데 항상 느끼는 게 얼마나 그리웠으면, 얼마나 좋아하면요. 근데 그 아인이 모습으로 주님이 딱 내 손을 잡더니 내가 너를 너무나 그리워하여 오늘 개가 되어 왔다. 주님이 어떻게 사모하는가를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강아지 한 마리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을 빗대어서 주님이 나 너에게 그래. 근데 너는 가끔 와. 피곤하다, 아프다, 바쁘다 하고 가끔 와. 난 그때까지 너를 이렇게 기다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그 군인들, 옛날 군인들 시커먼 군화 있잖아요. 주님이 군화를 신고 딱 오더니 나 발 아파 좀 풀어줄래? 그래서 막 이제 환상 속에 풀었어요. 그랬더니 물로 좀 씻혀줘. 몇 날 며칠을 그 군화를 신고 벗은 적이 없어요. 퉁퉁 불고 물집 잡히고 여기저기 막 문드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로 씻고 했더니 나 발 좀 주물러줘. 그래서 그 다음엔 발을 사람 발처럼 정말 꼭꼭 주물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물었어. 주님, 왜 군화를 신고 계세요? 군화를 왜 맨날 며칠 계속 신고 계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항상 초병이 되어 있다. 즉 너를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서느라고 이 군화를 벗을 수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난 항상 전쟁터에 가 있다. 너를 지키고 네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난 언제나 전쟁터에 가 있는, 그래서 군화를 못 벗어.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너를 위한 배달꾼이야. 언제나 너의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고 가서 또 가져다. 그러기 위하여 한 번도 신발을 벗은 날이 없다. 그런 말씀과 만남은, 그런 표현은요 거의 사람 환장하게 만든, 주님의 가슴이 뭔지, 나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막 갈갈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감사와 사랑,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그런데 나는 주님을 향하여 시간이 아까워, 몸이 힘들어, 당신을 향하여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 예,
우리의 신앙과 남은 인생을 한 번만 더 돌아보십시다. 만약 주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듯 여러분과 내가 그래야 한다면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름다운 성장과 부어주신 축복과 목숨을 바치는 사랑스러운 충성만을 하다가 주님 손을 잡고 주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흐르는 눈물을 직접 닦아주는 그날이 올 겁니다.